네. 자, 이제 우리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유다서 신약성경 유다서 1장 2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성경 유다서 1장 24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제목을 영광 앞에 서게 하실 수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죠.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서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 제가 한 주간 지난 주간에 예배를 끝내고 한 주간 동안 이 설교문은 물론 줄기는 잡고 있었지만 세세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 있다 이제 나오지만 그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비밀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물론 이러한 내용들은 전혀 지금 생소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죠. 전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있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주어지게 될 텐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우리로 서게 하실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 귀한 것인데, 우리 인생이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가, 그리고 어떻게 결론이 될 건가. 물론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결론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로 인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텐데, 물론 이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지난 여기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세 마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서게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해도 절대 과언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것이죠. 그 말씀이 이 한마디 속에 있습니다. 세 가지의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를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흠이 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게 지금 이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흠이 없게 하시고 영광 앞에 서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앞에 1번과 3번째 흠이 없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핵심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자세하게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서게 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다라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것인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시간에는 그러니까 일주일 전이죠. 지난 시간에는 제가 2주 전부터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그랬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로서도 보면 3주 전이죠. 오늘로서 보면 3주 전인데 3주 동안 너무 힘들었던 모든 그런 어려움과 그 마음, 심적인 고통과 괴로움,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다 일러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 속에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권능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모든 비밀이 왜 이렇게 힘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을까라고 하는 모든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두 번째 영광 앞에 서게 하실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마 이것이 지난 화요일 날 아마 다 완성이 되어 있었던 그런 그 파워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답은 오늘 얻게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될 텐데, 앞에는 상당히 좀 길지만 흠이 없게는 좀 그 차트가 좀 시트가 많지만 쭉쭉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만 보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흠이 없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부분에 우리가 거침이 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과 흠이 없게라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침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거침이 없는 것이나 흠이 없는 것이나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거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만 자범죄를 없게, 거침이 없다. 자범죄 속에서 자범죄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를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죄를,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죄, 쉽게 말하면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보혈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모든 죄에서 다 깨끗하게 되고 이제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가다 보니까 또다시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더라.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욕심을 내고 또 허물을 입고 심지어는 죄까지 짓게 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참 많죠. 정말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됐다면 결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다른 어떤 실수와 잘못 허물들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죄까지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그게 뭐냐면 거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범죄,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러나 원죄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원죄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을 흠이 없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거침이 없다라고 하는 자범죄는 우리의 바뀌고 흠이 없게 원죄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안을, 그래서 우리 안과 밖을 다 같이 청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과 밖을 깨끗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안, 원죄를 깨끗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을 완전히 청결케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흠이 없게라고 하는 말은 그 안과 밖을 깨끗이 청결하게 해서 또다시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흠이 없게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서 유다서죠. 본서로 의미로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호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의미, 본서의 의미에서 보면 본서는 유다서는 뭐라고요? 정통과 이단이라고 하는 신앙을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그러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의미로 보면 이단과 사설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러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했던 그런 죄악된 모습 안에 다시는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떤 은혜, 예수님의 수고가 있었다라는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주기까지, 그런 말씀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되기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지난 시간에도 그래서 잠시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것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영이 흠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의미입니다. 근데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깊이 그리고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쉽게 그냥 지나가 버리고 아무런 어떤 느낌, 어떤 감흥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깃들이 될 수 있는 하나의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흠이 없게 하는 신앙의, 다시 말하면 본 유다서에는 7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이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유다서 1장 20절로부터 그랬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내 자신을 건축해야 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예수의 재림의 날까지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대타인에 대한 신앙은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는 뭐냐면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줘야 되고 불에서 끌어내고 다시 이 불은 뭐예요? 이단의 불입니다. 진짜 타오르는 물질적인 불이 집을 다 홀라당 태워버리고 산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불이 아니라 이단의 불입니다. 그래서 이단 속에 있는 자들, 이단과 사이비 속에 있는 자들을 끌어내서 구원해줘야 되고 그들이 더럽힌 옷은 뭐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옷은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밖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이 옷인데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모습, 생활의 모습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단 속에 있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지저분하게 될지라도 그것을 다시 말하면 이단을 미워해야지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옷은 싫어하지만 그 자신은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자신에 대한 신앙과 대타인에 대한 신앙 이 7가지에 대해서 굳건히 서게 하는 것이 오늘 흠이 없게 하시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바로 흠이 없이 성장하는 신앙의 지름길이 된다. 그래서 이 흠이 없는 신앙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의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의 온 영이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까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아까 갈라디아서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그랬죠.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신앙인데 이 말씀이 바로 이제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지금 첫 번째인데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앞에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 속에 이 말씀을 다 드리게 될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깨닫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영의 신앙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을 흠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전편적인 완전히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은 아닙니다. 물론 일방적인 은혜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 가지 알아보기 위해서 일방적인 은혜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지만 다시 말하면 성도도 무한한 노력과 수고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으면 거기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까지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만 한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목표가 이렇게 내가 뭐 한 10억을 벌겠다라고 한다면 그 10억이 벌겠다라고 하는 계획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 계획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계획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진행시켜 나가고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배양이 되고 그래야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커리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쉽게 말하면 자질이 많아집니다. 어제 제가 어제다가 그런 동영상을 짤막짤막한 것을 어떻게 보게 됐는지 모르지만 요즘에 정글의 법칙의 김병만 그 족장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그냥 조금 삐끗한 줄 알았어요. 허리 우리가 삐끗하고 아이고 뭐 이런 것인 줄 알았어요. 심각하더라고요.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거 뭡니까? 뛰어내려 낙하산 이걸 뭐라 그래? 패러글라이딩 말고 이걸 뭐라 그러나? 스카이다이빙. 스카이다이빙을 하면서 이제 쭉 내려오다가 땅에 닿는 순간 바람이 거꾸로 불어. 반대쪽으로. 이게 잘 내려오는데 거꾸로 보니까 뒤로 넘어가 버린 거죠. 이게 낙하산이 뒤로 바람이 확 날아가니까 몸이 뒤로 그냥 완전히 굴러버렸답니다. 그래서 뼈가 2번과 3번이 2번과 3번이 완전히 으스러졌다고 그래요. 완전히 으스러졌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티타늄인가 쇠 티타늄으로 2번과 3번을 이렇게 지금 수술을 했답니다. 미국에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난번 뇌 수술 받은 그 탤런트 한 사람이 있어요. 안재만인가? 안재욱 씨가 미국에서 절도를 해가지고 뇌 수술을 받았는데, 한 달인가? 입원을 해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가 얼마가 나왔어요? 45만 불. 45만 불이 뭐 얼마인 줄 아세요? 5억입니다. 5억.
한 달 만에 5억의 수술비를 냈고 돌았다고. 그래서 그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김병만 씨가 지금 한 달 정도 지금 걸렸을 텐데, 김병만 씨 지금 수술비가 조금 우려스럽다라고 그렇게 지금 인터넷 동영상에 좀 그렇게 안타까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김병만 씨 무슨 뭐 병원비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김병만 씨가 어떻게 보면 의사들의 견해로 보면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식물인간이 돼야 마땅할 사람이에요. 여기 등뼈가 그렇게 2번, 3번이 으스러질 정도로 두 개가 바스라졌으면 이거는 사망 아니면 최소한 아주 잘 봐줘도 식물인간,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데 그 수술을 받고 나서 이틀 만에 뭡니까 소변 오줌줄을 빼고, 저도 오줌줄을 좀 참았지만 여러분들 오줌줄 차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자, 어지간 오줌줄을 빼고 이틀 만에 걸어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다 놀랬대요. 도대체 당신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길래 이틀 만에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아이언맨, 내 속에 쇠가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아이언맨이다 하고 그렇게 막 돌아다닌다고 그러는데, 김병만 씨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과거를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그 사람 왜 어떻게 그렇게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었는지. 지금 1m 60이 안 되죠. 1m 58이라고 그럽니다. 158cm 키가.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꾸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놀림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답니다. 다시 말하면 무술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프로 레슬링 협회 회장이 누구냐면 이왕표 씨거든요. 김일성이가 아니라 누굽니까? 김일 선수의 직계 제자 이왕표 씨가 우리나라 지금 레슬링 협회 그 이사인데, 회장인데, 그분이 잠깐 김병만 씨를 알려줬대요. 레슬링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그런데 김병만 씨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그것을 금방 이 개그, 이거 뭡니까? 개그 콘서트인지 거기에 나와가지고 달인했었죠. 달인 프로그램. 거기에서 써먹더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무술을 자기 몸에 소화시켜서 자기의 삶 속에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다가 보니까 정글의 법칙에서도 그 원주민들 있죠. 원주민들 사회가 술렁이기 시작한다. 왜 그러냐면 이쪽에 있는 원주민들의 생활 방식을 저쪽에 가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놀랜답니다. 도대체 이러한 삶의 방식을 어디서 누구한테 배운 거야 하다 보니까 그 원주민들의 그 아주 고집적이죠. 그 폐쇄적인 자기만의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삶이 조금씩 변화를 가져온다고 그래요.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한 10년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원주민들 삶 속에서 조금 그런 변화가, 원주민들도 놀랬다고 그럽니다.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문명 속에 있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하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김병만 씨가 지금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이틀 만에 딛고 일어나서 지금 걸어 다닐 수 있고, 이제 곧 우리나라로 귀국한다고 그러는데, 귀국해서 이제 물리치료를 받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건강한 모습이 그에게 약속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자기 삶을 스스로가 그렇게 개척하고자, 내 삶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대응하고 저런 어려움을 당하면 저렇게 대응하는 그런 어떠한 순발력, 그런 어떤 대응력, 다시 말하면 자기의 실력과 능력을 스스로가 갖추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그 약속만 붙잡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 약속을 붙잡고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수고와 노력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뭐 하는 자예요? 침노를 당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을 취할 수 있느냐? 침노하는 자가. 성공하려고 노력하냐? 성공할 수 있도록 네가 수고하고 노력해라. 근데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다 보장된 것은 아니고 뭐요?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 속에서. 근데 그 실패와 좌절이 여러분들 아니 내 자신을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물론 그것이 완전히 제 이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지 우리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를 해야만 하는 수고하고 노력.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약속 없이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겠다고 약속도 없는데 무조건 달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약속이 있을 때 약속을 받고 노력하는 것, 수고와 노력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은혜에 전혀 귀를 닫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말씀이에요. 마지막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같다.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술 친구들로 먹고 마시고 그런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 혹시 한 1년 전쯤에 영국에서 어떤 그 믿음이 좋은 여자 변호사님이 한번 우리나라에 놀러 왔었습니다. 우리나라 여행을 왔었습니다. 놀러 왔다기보다는 여행을 왔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신앙적인 어떤 내용을 보면서 그냥 눈물로서 호소한 적이 지금 동영상에 떠 있습니다. 여자 변호사님의 이름은 저는 기억을 못하지만 그 내용을 다 들어보지도 않았지만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바로 이 종교법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하려고 종교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전 국민들에게 물었을 때 영국 교회가 목사님들이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뭐 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이 내버려 뒀는데 막상 이 종교법이 딱 시행이 되고 제정이 되고 나니까 교회가 탄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막 후회하기 시작해요. 이런 줄 알았으면, 이러한 법이었는 줄 알았으면 우리가 이것을 제정을 못하도록 데모라도 해서라도 막았을 텐데. 지금 그 여자 변호사의 그 내용은 뭐냐면 이미 영국은 뭡니까? 기독교 국가에서 떠나 있습니다. 어떤 지방법원 판사가 그랬어요. 여자분이더라고요. 외국인 이름은 제가 외우기가 참 난해해서 잘 외우지를 못하는데 그 지방법원 판사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영국은 더 이상의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라고 이미 선언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고도 영국은 지금 너무 잘 살아가고 있어요. 세계의 선진국 대열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활면, 문화의 면, 스포츠면, 정치적인 면, 경제적인 면이 아주 세계에서 그래도 선진국이에요. 강대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편에서 신앙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여자 변호사의 눈물이 정말 절실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잘 살아가잖아요. 영국이 지금도 너무 잘 살아가고 선진국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너무 잘 살아갑니다. 너무 성공지향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 정글의 법칙에 그 노란 머리 나오죠? 엄마가 한국 사람인가 아빠가 일본 사람인가 아마 그래요. 이 뭐예요? 강남이라고 하는 애. 왜 강남이냐 그랬더니 강한 남자라 그래요. 강한 남자라고 해서 강남이라고 그러던데 그 옆에 진훈이 있죠. 진훈 여러분 아시죠? 그 아이돌 그룹에 진훈이 있는 이름이 왜 진훈이냐? 진짜 운이 없는 남자가 진훈이래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던데 이 강남이가 일본에서 완전히 쪽박찬 연예인이었대요. 보컬 그룹이었는데 완전히 망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냥 도망 나오다시피 도피하다시피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학교 가는 거 있었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런 거 프로그램 거기에 한번 나와가지고 완전히 인기 스타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강남에다가 5층짜리 빌딩을 사가지고 1, 2, 3층은 세를 내주고 4층은 지방이고 5층은 이제 카페처럼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내용들을 전부 보면 그러한 어떤 세상 사람들이 너무 성공지향적으로 가죠. 금세 그 돈을 벌잖아요. 그리고 금세 그렇게 성공한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성공지향적인 속에서 하나님을 버렸다. 우리는 더 이상의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이 없어도 나는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영국처럼 지금 우리는 더 이상의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모든 종교를 다 우리는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범종교적인 그런 나라다라고 이렇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잘 살아가잖아요. 영적인 피폐를 몰라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전혀 귀로 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세상에 많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의 그 의미입니다. 세상은 너무 잘 살아가요. 그래서 고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3번 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저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자 하시지만 인간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귀를 닫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두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첫째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과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여 몇 번이야. 그러나 너희가 뭐 했다? 원치 안 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내 멋대로 잘 살겠다. 이것이 호세아서 2장을 보니까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2장을 제가 늘라다가 지금 안 넣고 말았는데요. 너무 길어지니까 안 넣고 말았는데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이 한 주간에 제가 은혜를 받은 게 너무 커요. 어젯밤까지도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으면서까지도 내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일 어떻게 설교를 하나 너무 고민이었습니다. 3주간 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자고장 그랬어요. 설교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셨는데 어쨌든지 호세아서 2장에 가보면 내가 그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어미는 세상의 창녀였고 세상을 짝사랑했던 그래서 세상으로 더불어 가면서 세상에서 그 남편 다시 말하면 정부죠. 자기 남편 진짜 남편이 아니라 연애하는 자기 정부가 이제 세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정부는 나에게 술을 줬고 나에게 기쁨을 줬고 나에게 밥을 줬고 우리말로 하면 나에게 밥을 줬고 나에게 모든 반찬 음식물들을 나를 건강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음식물들을 다 제공해 내 아름다운 옷도 아름다운 보석과 진주 목걸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 그래서 나는 그 정부를 따라서 너무 좋아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한 너의 모습, 다시 말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서 즐거움과 기쁨대로 너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호세아서 2장 6절에 뭐라고 그래? 2장 5절 6절 2장 6절인가? 그것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의 길을 가시로 막고 담으로 쳐서 너를 못 가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성공을 주시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나중에 그런 이야기도 또 할 수 있을 시간이 있겠지만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왜 그렇게 가시로 막고 담을 쳐서 못 가게 하시느냐? 다시 그런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다 코를 빠뜨리고 왜 내 남편을 찾으려고 다시 말해 정부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결국 만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좌절하고 가시에 막히고 담으로 막히고 너무 쉽게 말하면 좌절과 그 실패와 그리고 그 죽음의 공포 속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야 꼭 저기 뭡니까 탕자의 비유와 같아요. 야 옛날에 내 남편 옆에 있을 때 내가 그래도 행복했거늘 내가 잠시 눈이 팔려가지고 이렇게 세상으로 내 정부로 더불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이게 아니구나. 에? 내가 내 남편에게로 돌아가야지.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지.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호세아서 2장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16장, 15장, 15장? 탕자의 비유.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세상은 나 여호와의 것이야. 나 여호와를 말미암아 너희를 내가 성공케 할 거야. 나를 떠나서는 안 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을 결코 세상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 말을 결코 말하지. 그래서 로마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급기야 버릴 수밖에 없어서 너무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런 좋은 말 해고 저런 좋은 말 해줘도 도무지 하나님을 믿으려고는 안 해. 그래서 버렸습니다. 멋대로 3번을 버렸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며 버렸어. 하나님을 믿으려고는 안 해. 자기 욕심과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과 세상적인 성공 안에서만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정욕의 마음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래 한번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 라고 하나님이 뭐 했다? 버렸다. 내어버렸다. 두 번째 26절에 보면 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은 뭐요? 동성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운 욕심은 동성애예요. 다시 말하면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써.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동성애를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2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하나님을 아예 마음속에 두려고도 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그래? 상실한 마음이라고 그래. 그래서 정욕의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과 상실한 마음 속에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뒀다. 3번 내버렸다라고 그래.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성공의 길로 인도하겠다 하는데 그 성공의 길이 이렇게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쉬운 길이 아니야. 그래서 그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을 다 싫어해. 오히려 세상은 더 즐겁고 더 기쁘고 더 성공을 구가하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실한 마음이고,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이고, 그래서 정욕의 마음이라고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 흠이 없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흠이 없게, 어떻게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울까, 그 방법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에서 아까 굳은 것을 제하신다라고 그랬는데, 굳은 것을 제하는 것이 뭘까요? 정욕대로 마음,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세상에 어떤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정욕의 마음과 그 다음에 부끄러운 마음, 동성애적인 마음, 그 다음에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어떤 불신앙적인 마음을 제하시겠다. 하나님이 이걸 제하고 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첫째는 심령 가난을, 이것이 아까 우리의 거침이 없게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요? 애통을, 애통이 뭐요? 흠이 없게 하시는 죄성을 우리의 안쪽, 우리의 내면에 그 죄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유함으로부터 쭉 나아가서 온유함, 그 다음에 의를 사모함, 그 다음에 긍휼히 여김, 그 다음에 마음의 청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으로까지 쭉 이어갑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전혀 연락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정욕의 마음, 부끄러운 마음, 상실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하시고 이 마음을 주시겠다. 심령가난과 애통을 통해서 온유한 마음을 줌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까지 내용들을 쭉 산상순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방금 이제 두 번째로 바뀌었죠. 예. 방금 전에 뭐예요? 흠이 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해석했어야 하는 두 번째가 뭐냐면 영광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할게요. 엄청 기가 막힌 비밀인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난 3주간 동안 제가 영을 알기 시작하고 영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으면서 하기를 지금 한 13년째입니다. 13년이 지금 거의 다 가는 거예요. 12월이 아마 13년이 딱 차는 해예요. 이게 13년 다 되는데 13년 동안에 이렇게 힘들어 본 적이 없어요. 지난 3주간 엄청 힘들었어요. 남에게 말을 하지 못하고. 정말 내가 믿음이 없었다면 옥상이라도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힘들었어요. 내 마음을 어떻게 다잡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그냥 방황스럽고 힘들고 일이 잘 안 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설교는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설교는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3주 동안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딱 한 번 있어서 첫 번째 참 첫 주 시작하면서 수요일날 엄청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도 그때뿐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너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울 거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얼굴이 두껍지 않으면 이런 말을 못할 것 같은, 하나님 앞에 청저도 많이 지난 3주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들며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어젯밤까지 하나님 응답이 없었어요. 3주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우리 아들도 지금 마음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 힘든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를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없었어요. 내가 너무 힘들니까, 내가 죽겠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그 모든 답을 알려주셨어요. 물론 이 파워포인트는 이미 지난 주간에 이미 작성이 되었지만 이 작성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것이 지난 주간에 은혜를 받으면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자신도 이것을 지금 우리 가족끼리만,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말면 괜찮은데 지금 영상을 찍고 있고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노출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지금 노출해도 될까 하는 저는 어떤 우려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다시 말하면 그만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또 목사로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또 연구한다 하면서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스승 목사님에게도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그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10년 가난과 10년 가난에서 뭐야 죄를 회개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애통으로 인해서 즉 우리의 죄성, 다시 말하면 원죄죠. 죄성까지 철저하게 회개하는 하나님의 그 과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유한 심령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더 이어가지고 어디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까지. 예? 그래서 뭐라고 10년 가난,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사모한 자,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 7가지 이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8복이라고 그러는데 8번째 복은 놔두고 예? 그래서 7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것이 완성이고 결론인데, 이것은 곧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 영적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진짜 아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영성인이라고 저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성인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밝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영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본서, 우리 유다서 안에서 보면 우리 성도를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이제 24절을 말씀드렸죠. 성도를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 앞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 하면, 이 세상이 다 끝나고 나니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 앞에 길이 영원토록 살도록 하신 것이 영광 앞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만 이런 저희 스승 목사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별로 큰 감흥이 없어. 도대체 영광 앞에 쓴다는 게 뭐 그거네. 근데 그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계속 이 말씀을 이제 파워포인트로 작성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인간을 영성인으로 만들지, 그죠? 완전히 뭐 사단도 이기고 뭐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으면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시지. 그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영성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이렇게 어려움이나 힘든 거 실패도 없고 좌절도 없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인간으로 만드시지, 왜 이토록 험악한 세상의 과정을 거치도록 했었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심통이 아주 심한 그런 놀부 같은 놀부 심보를 가진 하나님도 아니실 텐데 말이죠. 왜 인간을 이렇게 험악한 세상을 살도록 했을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 지금부터 아주 엄청난 비밀, 이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 말에 홀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좀 가져야 돼. 제 말이 진짜면 여러분들 믿겠다라고 그런 다짐을 해도 좋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이거 별로다라고 그러면 홀리지 않도록, 내 말에 홀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잘 중심을 잡고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온 천지를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맞죠? 이거 틀리다고 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가면 모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세상에 나타난 것이 없다.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죠?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말씀, 만자가 좀 이상하죠? 말씀만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음을 보셨습니까? 저도 이번 주간에 지난 수요일쯤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줄 때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말씀으로 만들지 않았대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말씀으로 만들었다라고만 지금 생각을 해요. 그죠? 인간을 말씀으로 만드셨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말씀이 아니라 그냥 흙 한 줌을 하나님께서 가져다가 이것을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인형같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없어요. 그냥 흙을 가지고 사람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었다. 말씀으로 만들었단 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간은 말씀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점점 아주 그냥 이상한 데로 빠져가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뭐냐면 오늘 영광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밝혀내는 이 비밀을 푸는 가장 핵심입니다. 인간은 말씀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흙으로 빚어진 인간이죠.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3대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 세상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너희들은 땅에 번성해서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이 3대 권능입니다. 3대 축복이라고도 말하죠. 저는 늘 3대 축복이다, 3대 권능이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이렇게 흙으로 빚어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3대 권능을 주셨는데 여기에는 결코 영적인 세상, 영계까지를 관장한 능력은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말씀이 아니라 흙으로 빚어진 인간이에요. 흙으로 빚어진 인간은 결코 이 3대 권능을 갖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는 이런 3대 권능, 3대 축복을 갖기는 했지만 영적인 권능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는 이러한 3대 권능이 있지만 영적인 권능, 다시 말하면 사단을 대항하는 죄로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이렇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대항하는 영적인 권능은 전무했다. 전현무가 아니라 아무 영적인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다가왔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어. 죄를 지을 수 없어.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죄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곧 인간은 결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신학에서도 가르칩니다. 신학에서 인간은 죄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모습일 것 같지만 그러나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불완전한 인간이다,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신학의 가르침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3대의 축복을 주었고 3대 권능을 주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하는 이런 3대 축복을 줬지만 이 3대 축복 안에는 영적인 권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권능이 없는 인간들은 그 죄에 대해서 전혀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 다시 말하면 영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셔서 인간을 만든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을 하나님이 완전한 영성인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저 세상에서 어떤 육신적인 흙으로 만든 육신적인 존재로만으로 만드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흙으로 일단 만들어 놓으시고 이 인간을 하나님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기억해 놓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애썼다. 예수님도 애썼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지시는 그런 애쓴 수고한 노력, 자기 생명을 내주기까지 그런 아주 그 애쓴 그런 그 일로 인해서 인간을 구원하셨다라고 하신 말씀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냥 인간은 태어나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아무런 이렇게 책임감도 없이 이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다른 세상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과는 전혀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 흙의 인간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을 영성인으로까지 하나님께서 쭉 성장시켜 가시는 이 과정 전체를 하나님이 관장을 하시고 이것으로 인간을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인간을 만드는 과정. 창세기 1장 1절에서 인간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길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힘쓰신 것이고 하나님이 애쓰신 거예요. 얼마나 애썼나,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훈련을 통해서 완전한 영성인으로 성장하도록 계획하여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간을 그냥 한 말씀으로만 턱 만들어 놓고 잘 살아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일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은혜로 일의 은혜로 만드셔가지고 이것을 2, 3, 4를 통해서 10까지 12 만점이면 10까지 쭉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가. 이때 하나님은 일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2의 과정에서는 이런 은혜, 3의 과정에서는 저런 3의 은혜를, 4의 과정에서는 4의 은혜를 주시면서 끝까지 계속해서 이 10의 완성인이 영성인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애쓰고 관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쭉 인도해 가시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애쓰시는 결과가 영성인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어떤 것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는 완성된 자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원하셨어요. 이런 인간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 인간이 어떤 거죠? 바로 하나님은 이런 훈련 과정, 인간을 흙으로 빚어가지고 과정을 겪도록 하셨고 그 과정 속에 내팽개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유기시켜버리는 것. 아니, 내팽개치고 나는 몰라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방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그 모든 1에서부터 10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챙기시는 거예요. 네, 그것이 과정이에요. 그것이 과정이에요. 그것이 훈련이에요. 인간이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 훈련 과정에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은혜, 다시 말해 십자가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래서 인간을 만드셨으면 이는 인간이 타락할 것이다. 그러면 3의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십자가의 보혈의 필로서 인간을 다시 구원하셔서 사로부터 쭉 인간을 성장시켜가지고 훈련시켜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드디어는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에서 진리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진리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시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절에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훈련의 과정 중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고 성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말씀인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3대 책망. 3대 책망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 3대 책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죄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에 있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있음에도 여전히 죄성이 있다. 죄질 성질이 있다. 이것을 회개하고 이것을 용서받는 것이 바로 보혜사의 죄에 대한 책망이다라고 누차게 말씀을 드렸고 의에 대한 책망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이다라고만 하고 세 번째로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도 완성되지 않았지만 세상 왕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기심의 권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이 두 번째 은혜, 성령의 두 번째 책망, 의에 대한 책망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이것이구나. 인간을 그냥 흙으로 만드셔가지고 흙으로 만든 인간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지지고 볶고 싸우고 코피 터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다시 일어나고 막 그 힘겨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힘을 내야 돼. 환난 당했냐? 힘을 내야 돼. 찬송해야 돼. 기뻐해야 돼. 이게 야고보서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나님 앞에 찬송해라.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성인이 어떠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간에 쭉 이야기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의구나. 의에 대한 책망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뻤어요.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의에 대한 책망이 바로 이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그 심혈을 기울여서 애쓰고 자기 피를 흘리기까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인간을 살리시고자 인간을 영성인으로 만드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성인이었어요. 그래서 보혜사의 제2의 책망이 뭐예요? 의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게 대해서 어떠한 뜻이 있었느냐? 단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시고 6일째에 사람을 만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인간을 만드셔서 그 인간을 쫙 성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영성이 이르기까지. 그래서 인간을 완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심.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했고 그래서 보혜사의 3대 책망이 필요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것이 바로 의에 대한 책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심판에 대한 책망은 뭐예요? 세상 왕을 이기신 이김의 권능. 그 이김의 권능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나도 세상을 이기고 싶습니다. 세상 안에서 돈이 없다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내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돈이 없어서 교회가 없어서
남들처럼 그냥 번듯하게 그냥 막 교회를 세워놓고 성도들을 뭐 2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그나마 그래도 열심히 있게,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뭐 성경 공부를 한다느니 성도들의 뭐 전도 훈련을 한다더니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아름답고 예쁜 어떤 열매들이 있기를, 그런 어떤 목표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세상의 어떤 사단의 어떤 공격, 사단의 어떤 방해, 사단의 어떤 방해 공작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이런 마음이 없이, 제가 암병에 대해서 전혀 근심과 걱정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마음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을 이기는 그런 예수님이 세상 왕을 이기신 그 이김의 권능이 필요하다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네. 하나님이 안 주시네. 오늘 새벽에 하나님 그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2의 보혜사의 제2의 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뭐냐면, 이게 보혜사 성령님의 3대 책망을 거쳐야만 비로소 완전한 인간, 곧 영성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전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쳐야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골고루 인간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직접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는 과정, 흙으로 빚었고, 성자 예수님의 인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구원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심성 속에 드는 그 모든 죄, 흠이 되는 원죄가 되는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한 이 세 가지의 책망을 가지고 축복으로, 권능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이 은혜, 그것이 바로 영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살아가는 인간은 결코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죠.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어도 죄악 가운데 있고,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러죠. 예. 인터넷에,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목사님들의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고발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직 우리 인간들은 뭐요? 아직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요? 아직은 과정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만 체험한 사람들은, 보혜사 성령님의 3대 어떤 책망 속에 아직 그런 3대 책망을 체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아직 여전히 과정 속에 있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전히 아직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과정 속에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예요? 3대 책망이 완성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세 번째, 보혜사의 3대 사역의 세 번째, 세상을 이기는, 세상 왕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것이 완성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완성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천국에 죽어갖고 천국에 가서야 완성된 게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영광 앞에 서게 하실 예수님의 삼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의 설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이런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게 그냥 이론적인, 그냥 어떤 말로만, 어떤 믿음으로만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현실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과정에 있으면 이 과정, 이 훈련 속에서 이 엄청난 사단의 숱한 방해와 유혹을 견뎌내야만 영계까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흙으로 만든 인간은 영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영적인 권능이 없다고 그랬었잖아요. 아까 창세기 1장에 인간은, 흙으로 만든 인간은 영적인 권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성자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은혜가 거기에 더해지고, 성령 하나님의 3대 책망의 은혜가 더해지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이렇게 더해지게 되면 영계까지라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게 마태 10장 1절 7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인간의 육신의 모든 연약한 것과 질병을 고치고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이러한 영성이라야만이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앞에 설 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흙으로 빚어진 인간들의 존재, 흙으로 빚어진 존재는 결코 영이신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걸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흙으로 만든 인간은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떠나갈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빚어진 인간을 영성인이 되도록 삼위 하나님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그 성령과 이것이 요한일서 5장 8절인가요?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과 물과 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로 말미암아 인간을 만드시겠다고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은 뭐요? 성령 하나님의 이제 방금 보혜사의 3대 사역 물은 뭐요? 성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물세례를 의미하죠. 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3대 책망의 은혜 이것을 요한일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과 물과 피가 한 하나님이다. 셋이 합하여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또한 셋이 합하여 무엇이다? 하나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고 인간을 만드신 인간을 만들어가는 과정 하나님께서 인간을 단 한 번으로 끝나버린 것이 끝까지 그렇게 빚고 또 빚어서 또 다듬고 또 다듬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영성인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인간을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물과 피라는 의미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고 엄청난 희생이 들어있음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래서 끝나고 세 번째 이 일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죽이기 십자가에 내어 죽어서 죽음까지도 뭐 하셨다? 즐거움을 하셨다. 삼위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서 영성인이 되기까지 거기에 성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도와지는데 이 모든 과정이 긴 사람은 너무 깁니다. 저같이 그냥 뭐 이것을 깨닫는데 지금 13년이 걸렸는데 13년 동안 맨날 회개만 하고 맨날 죄악 가운데서 힘들어만 하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뭐 한순간에 뭐 한 두세 시간 그냥 막 울며 불며 그냥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막 통곡하면서 그러면서 순식간에 그렇게 깨어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벌써 13년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뭐 하신다? 즐거움으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 힘든 과정을 하나님은 즐겁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하심과 거침이 없게 하심과 흠이 없게 하시는 이 일을 삼위 하나님은 절대로 부득이하게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안 되는데도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부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혹독한 고난을 즐거움으로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주는 것이 즐겁다. 즐거움으로 왜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주는 것이 왜 즐거울까요? 인간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이 더 기뻤다라고 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뭐야? 자기의 생명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죽음까지도 즐거움으로 감당하셨어요. 나는 이를 위해서 왔다. 내가 이것을 해야만 하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셨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죽음에 내어주셨다. 이거 즐거움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께서는 자기 애간장을 끊어내는 애통으로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즐거움으로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이잖아요. 로마서 5장 26절,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애통하는 모습이다. 탄식으로 애통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것을 정말 참 인간적인 모습에서도 아빠가 아들을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죠. 답답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도 아빠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탄식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을 얻으신 하나님, 인간을 구원을 빚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얻으셔가지고 다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뭐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자기 영광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 사업이 성공이다. 그래서 저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하나님 왜 나에게 돈을 안 주셨어요? 뭐 뻔하죠. 답은 다 알죠.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다면 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이 무엇인지 몰라도 괜찮았을 겁니다.
그저 내가 내 목회에서 뭐 한 100명, 200명 그렇게 목회하면 나 지금 목회 잘하고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모습이라고 교회를 목회하고 성도들을 목회하는 그전 과정 속에서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돈을 안 주셨어요. 왜 돈을 안 주셨을까? 반대적인 모습에서 보면 고생 좀 해보라고. 왜 고생을 해요? 오늘 답의 결론이 그거예요. 히브리서 4장이 그거예요. 오늘 새벽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아들도 돈이 없어서 지금 힘들어하고 그냥 코가 쭉 빠져있어가지고 도대체 일할 의욕을 찾지 못하고 완전히 쭈그쳐가지고 우울증처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더 힘들어요.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도 싫어요. 왜? 저는 다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다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너무 혹독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구약에서 보니까 예레미야서인가 에스겔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축복을 해주셨어요.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축복이 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나에게 기도해야만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네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기도하지 말라. 네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절대 기도하지 말라. 이것을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이야. 믿음이 없는 자들 뿐이야.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그런 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다 하시니까 다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고 그의 의만 구하면 너희들이 구하고자 하는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모든 세상의 것들은 내가 풍성하게 너희에게 더해줄게. 이거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에? 구약에서는 내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너는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너는 기도해야만 해.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기도하면 이방인이야. 이방인의 기도야.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제와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왜 나한테 돈을 안 주십니까? 왜 나한테는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까? 왜 교회를 안 주십니까? 이렇게 제 마음속에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떤 플랜 계획을 가지고 이런 어떤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옳을 것이 지금 마지막 종말의 때인데 지금 뭐 축복을 설교하고 뭐 성도들이 어떤 믿음의 윤리에 대해서 설교하고 이렇게 해야 축복을 받는단다 이렇게 해야 진정한 성도란다 이런 어떤 설교를 하는 것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지막 시대가 우리의 눈앞에 있는데 이 시대를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가고 믿음을 키워가고 그 성도들이 어떤 환난 속에서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탄탄한 튼튼한 믿음을 키워주고 저들에게 이러한 그 신앙을 위한 목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사역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안 해주십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히브리서에서 4장 12절인가요? 아들아, 이런 고난이 없으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그랬죠. 시편 141편인가요? 내가 너희들에게 고난을 준 것은 내가 너무 성실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고난을 준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까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버린 자라는 거예요. 난 내버린 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고난을 주질 않아. 근데 네가 왜 고난을 주느냐? 아까 우리가 영성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과정을 겪어야만 네가 영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고 이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다. 고난은 다 받는 것이지만 참 아들은 고난을 견뎌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성인이 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영계까지 장악할 수 있는 영계. 다시 말하면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생활 방식, 삶의 방식, 그리고 어떤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방식, 믿음의 방식 속에서 사단의 어떤 공격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할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할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존재가 영성이네요. 그게 영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너를 내가 지켜주고 있는 거야. 너 1년 전에 뭐라고 그랬니? 너 암병을 발병했을 때 너 하나님 앞에 쭈글쭈글 앉아서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나 잘못한 거 많아요. 하나님 내 병 이 암에서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니? 한 번도 없었어.
뭐라고 기도했니?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 어떻게 감사해? 하나님 제게 안병을 주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안병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표를 내 몸에 흔적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1년 전에 하나님께서 회상하게 하셔서 너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지 않니? 근데 왜 지금 오늘 이 고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힘들어하니? 고난은 뭐요? 찬양해야 돼. 고난은 어떻게? 감사해야 돼. 그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고난스럽게 하고 너를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시키고 너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영성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흔적이야 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너무 기뻤어.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그게 만물이 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만물을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모든 과정이야. 그래서 고로 인간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한시적인 거예요. 인간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 스스로 성공하고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돈을 안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자랑할까 봐. 나는 사람을 자랑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욕심이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뭐요? 이 만물이 다 너 것인데 왜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냐?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세상 만물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하라. 고로 인간이 다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왜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한시적인 거예요. 순간적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해.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그래.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을 돌아보고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야. 그래. 보이지 않는 것은 뭐야?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만물이 다 우리 아니 내 것이라고 하는 선언을 우리는 진실로 믿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도 있는 성도로 성장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결코 인간의 것이 아닐 수밖에 없죠. 인간의 어떤 결심이나 교육 그리고 어떤 혈통으로나 이거 결코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야만 해요. 제가 뭐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씀을 몰랐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모든 사람이 다 징계를 받지만 특별히 자기 자녀에게는 징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제게 적용이 안 됐어. 그래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좀 짧은 시간이지만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돈이 없어서 재정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받고 힘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그런 아낌없는 희생과 헌신으로 인간을 만들어 가신 것과 같이 믿음도 결코 인간의 내면이 아닌 외부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어져야 돼.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게 아니야. 교육이나 혈통으로 아니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런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둬야만 해. 내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많이 듣고 많이 배워야 돼.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이 내 것이라고 인쳐주시는 때가 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외부로부터 부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인간을 영성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라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런 첫째 은혜가 오기 첫째 은혜가 뭐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알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영성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첫째 되는 은혜가 뭐예요? 청결이다. 청결이 없이 먼저 은혜만 받으려고 하면 좀 곤란해요. 성공만 하려고 하려면 곤란해. 청결이 가장 우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기본 베이스가 뭐예요? 청결입니다. 깨끗함.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그리고 내 죄성으로부터. 이것이 성결돼야 합니다. 근데 자기 죄성을 알지 못하고 그저 성공만 하려고 하면 좀 곤란해. 그래서 그리고 다음에 비로소 화평케 하는 것. 이게 성공입니다. 화평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결과 그 다음에 화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쉽게 말하면 정통적인 은혜입니다.
청결함을 얻지 않고 곧바로 화평케 하는 은혜.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곧바로 화평이다.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려고 한다면 자칫 마태복음 7장 22, 3절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 앞에 가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했고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그런 능력을 행했습니다. 나 너 몰라 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얻지 못하면 청결함을 얻지 못하고 곧바로 세상에서 성공을 이룬다면. 그래서 청결의 의미는 뭐예요? 죄성까지 회개하기 때문이고요. 고로 성도는 반드시 영으로 성장해야만 하고 그리고 또한 청결한 은혜를 가장 먼저 받아야만 하고 이것이 바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 영광 앞에 세우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인간이 하나님께 흙으로 만드셔서 흙으로 만드신 것으로 인간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인간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3대 책망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삼위 하나님의 이러한 심혈을 기울인 애쓰심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영계까지 통할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청결함과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그 은혜가 반드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셨어요.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라.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제가 지금 수원시 공무원 단톡방이 있거든요. 단톡방에다가 계속 야고보서 5장까지 5장 20절인가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긴 성경인데 그렇게 크게 길지는 않아도 상당히 긴 성경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한 2년 정도를 계속해서 올렸어요. 조금씩 올렸어요. 앞으로 2주 정도면 지금 만들어 놓은 강해 중에서 2주 정도면 이제 다 끝나는데 오늘 새벽에 말씀이 그거였어요. 마지막 야고보서 5장 16절에 가보면 고난당할 때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뻐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하라? 찬송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하면 왜 기뻐하라? 처음에 1장 2절에서도 그랬어요. 시련을 당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아 뭐하라?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야고보서가 시작할 때부터 고난당하면 기뻐하라. 근데 처음에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의식적으로만 배웠으니까 그래서 옳다라고 여기고 옳다라고 느꼈으니까 그렇게 설교도 하고 그렇게 주장도 하고 그랬지만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를 주셨어요. 고난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고 합니다. 고난이 얼마나 네가 찬송해야 할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충분히 하나님이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이 설교 속에서도 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우실 때 또 하나님이여 이 일이 얼마나 힘쓰고 있어야만 하고 아버지 자기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인지 하나님은 그러나 그 아버지 모든 희생까지라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수행하셨음을 우리에게 오늘 증거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인하여서 이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세상을 이겨갈 때 아버지의 참다운 이김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완전 세 상황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이김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로 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부어지는 그래서 세상의 완전한 영적인 권능을 얻기까지 아버지의 성장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귀한 은혜와 온총에 함께 하시고 또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